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가 비록 저곳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령이 충만하심을 가득하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상식이나 지식에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그건 감정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기다릴 때,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는 것이고, 또 그 임하는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안주하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모인 기도의 용사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가 적은 능력으로 큰 것을 행했다. 할렐루야. 크게 있다고 해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말씀 안에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때에 그 적은 능력이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약속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여러분 데리고 다녔습니다. 12제자를 불렀지 수많은 제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 쫓아왔지만 따라왔지만 결코 그 사람들을 거부하지는 않으셨지만 따라오긴 했습니다만 선별해가지고 딱 12명만 데리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에 들어갔을 때 6명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6명밖에 없었어요. 새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6명이 더 모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안 되는 걸 보고 있으면 계속 안 됩니다. 그러나 되는 걸 보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좀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능력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는요, 집사입니다. 일개 집사지만은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의 2인자를 여러분 변화시켰습니다. 세례를 받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 거지를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베드로가 얼마만큼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는 회심을 받고 평생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기독교를 살아갔고 안전뱅이 거지는 발목과 무릎에 힘이 생기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뱅이입니다.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일어나서 걷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안전뱅이 거지가 발목과 무릎에 힘을 받고 뛰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 부정적인 생각에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언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서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일시적이지만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떤 것을 어떤 일이든지 땅에서 매기만 하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과 이 놀라운 것에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말하는 네게 복이 있도다. 네가 이 말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에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자 제자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다 모두 여러분 자기 고향 다 떠났습니다. 갈릴리로 다 갔다 그 말입니다. 본향으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신의 갈릴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다시 회개한 거라 그 말입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서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 모든 사람들 야고보까지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할 일 뭡니까? 여러분 그물을 찢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너무나 감사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들은 여러분요 자신의 그 세상이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에 한시적으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시적으로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루 이틀 지나가도 말입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다. 언젠가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러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같이 계시고 왜 죽었던 분이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야 이제는 됐다. 뭔가 됐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일 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그들은 두려움에 또 떨었습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귀에 들리는 예수님, 소리 잡히는 예수님의 그 몸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소리 잡히지 않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불안했을까요? 성령이 하나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 너희가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불안하고 떨립니다. 급한 일 당해보세요. 무서운 일 당해보세요. 상상하지 못한 여러분이 있으면요 떨립니다. 그건 아무리 목회자라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모토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내가 잘해도 무너지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내가 떠난 것은 이거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성이 너에게서 올 것이다. 내가 보내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기억이 나야 되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인간적인 세상에 몰려오고 다시 그런 생각이 몰려오고 자꾸 그러지 몰려오다 보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떨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떨리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요 아무리 견고한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알지만 지식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경험적인 믿음을 가지고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시도록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들을 남겨두고 여행길을 떠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도울 사람을 오게 할 테니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를 잃어버립니까? 전쟁통에 우리는 6.25 동란 때 부모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왜 잃어버립니까? 그 자리에 있으라 근데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부모가 안 보이니까는 그냥 부모가 안 보이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나중에 부모가 그 자리를 가보니까는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없습니까 여러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부모가 반드시 다시 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재되면은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면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놀라운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게 되면은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초대 교회 때에 그 사도행전 시절 때 이 시대에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겪은 일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살지 못하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살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이것이 아니면 난 도저히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런 강한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 토굴 속에 들어가더라도요 끝까지 말씀 못하고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맹수가요 여러분 있잖아요 맹수가요 상처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맹수가 상처를 입으면요 나가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맹수가 상처를 입으면 어디 가면 굴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요. 보내서 거기서요 웅크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날 때까지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있으면 결국은 나는 죽기 때문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상처 날 때까지. 그리고 자기 여로요 계속 상처를 계속 하려는 거예요.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처가 다 날 때 툭툭 털고 일어나서 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누구냐면 예수님 품 안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거 어디냐 바로 예수님 품 안입니다. 그게 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윗이 앵기리 골짜 그 앵기리 골짜기의 굴 속에 저는 그 굴 속에 가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 앵기리 골짜기는 굉장히 숲이 우거졌습니다. 굉장히 숲이 우거졌지만요 그 안에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숨을 때는 보니까요 한 20-30명 40-50명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그 굴 속 깊은 곳까지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사울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내 안식처가 어디냐. 그 당시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식처가 어디냐 바로 앵기리 굴적 그 굴이었어요.
위기를 피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앵기리 굴적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굴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름과 같이 급의 생수에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수 안에도 뭡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성령의 여러분이 넘쳐 흐를 때, 넘쳐날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만이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은혜의 생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마르는 거예요. 그냥 영혼이 메말라버린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것을 여러분이 비교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그 능력과 권세로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단 찬양할 때 전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요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운데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친 모토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과 관세라는 것입니다. 뭘 어부가 여러분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데 어부인데 어부예요 여러분. 어부예요. 그 사람 여러분 무슨 대단한 사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부인데 불구하고 그는요 놀라운 사역을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토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베드로예요. 그 정도면 베드로는요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여러분이 율법자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많았죠. 베드로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겨우 글자나 알았을까요? 근데 그가 여러분 놀라운 사역을 펼칩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성령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내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오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이 여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언제까지?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좀 뭔가 좀 응답해 주세요.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뭔가 좀 해주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하나님 여러분 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 오순절도 마찬가지.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순절날이 임했으니까 뭐 기도와 응답이 있을 거야. 어떤 여러분 그런 걸 명분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똑같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기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변화하지 않는 기도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변화하지 않고 어떤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세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 그 말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이 110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말씀 보면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베드로 그 형제들까지 일어나서 이르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있잖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 부활을 해서요 천하하실 때 본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그 500명에게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500명이 말했습니다. 500명에게. 그래도 남은 숫자가 110명 나왔더라고요. 380명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불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120명 기다릴 줄 아는 120명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한번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르노라. 120명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못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못난이었어요. 자기 주장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혹시 뭔가 이렇게 뭐 좀 실수를 해서 내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서요 내가 뒷부릇이 되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뭘 원하시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에스더의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에스더는 금식하고 나서 여러분 아하수의 왕 앞에 나갔어요. 나가지 못하는 거, 허락도 안 받고 나갔다 그 말입니다. 나가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갔다 그 말입니다. 100%의 죽음인데 불구하고 100%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런 반전이 우리 성도 여러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그런 반전이 있긴 건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결국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그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 겁쟁이와 같은 모습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고 두려움에 떨며 무서웠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뭐 때문에 변했을까요? 이들이 변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 잘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 세례가 그 말입니다. 성령 먼저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던 이게 성령 세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 있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해봅시다. 기다리는 믿음.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코가 땅에 떨어지고요 아무리 급해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요 나는 기다리지 못했구나라는 아주 회개가 나오고요 내가 너무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을 했을 때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자백에 빠져버리면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해요. 저는 못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럼에도 넌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너 앞에 있어. 할렐루야. 내가 내가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아멘.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20명 모두가 다 어땠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함께 받아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우리 성도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아유, 주시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사람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제를 보내시듯이, 모세에게 보내주셨듯이 당신의 영을 통해서 항상 먼저 메시지를 먼저 주신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선지자 개인에게, 때로는 회중에게 먼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의 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충만을 받고 주님이 말하신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아까는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순절에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동시에 나타났던 기가 막힌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에 일생에 한 번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의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재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듣지도 못했던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방언이라, 그 말입니다.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120명 무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바뀐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외치는 복음으로 말하면 3,000명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겁쟁이에서 강하고 담대한 용서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서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오순절 나라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여러분이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